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벨리스 총독의 이 불순종,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하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것, 내일로 미루는 것 또한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오늘 여기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베드로처럼 153마리의 그 기적으로 채워지던 인생을, 그러한 삶을, 가정을, 또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순종을 미루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도 이제 50인데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빨라서 이제는 저도 좀 캐치업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18세기에 있었던
때를 증기기관차가 처음 시작된 시대로 이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육체 노동을 대신해 주기 시작했었고, 또 19세기, 20세기에 소위 2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전기라는 것이 생기면서 전기를 통해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공장이 더 크게 세워지게 되고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물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21세기 3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컴퓨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인간의 그 육체 노동을 기계와 공장이 대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남녀노소가 몸을 쓰면서 일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오히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아웃하기 위해서 짐을 가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정보가 이 컴퓨터 박스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AI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봇, AI와 같은 저도 이제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해야 하는 육체 노동도 우리 지능도 이제는 다 기계에게, AI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공부로부터의 자유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리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여름에는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 치우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후면 나 대신 AI로 된 로봇가 이 눈을 치워줄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끌고 다녀야 되나? 언제쯤이면 로봇가 이것을 좀 대신해 줄까? 온타리오도 밴쿠버도 산불 진압하는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AI 로봇가 이 불을 계속 이렇게 타지 않도록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했었던 아주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외국인 선교사 후손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 제가 공항에 픽업을 가서 교회 사역과 병원, 학교 또는 강연 모임들을 이렇게 잘 안내해드리고 점심 식사 제공해드리고 커피 사드리고 이렇게 안내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제가 선교사 후손분들 중에 이 로제타 쇼도홀 후손분들이 계셔서 고려대학교 총장실에 한번 방문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이 보구여관은 1887년 정동에 세워진 최초 여성병원입니다. 1887년에 최초로 세워진
남성 병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아니고 여성 병원입니다. 바로 그 여성 병원을 세우셨던 분이 로제타 셔드홀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이 셔드홀로 이 결핵의 위험성을 예방법, 치료법을 교육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또 총장실에 선교사님 후손들을 모시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염재호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총장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 교회, 한 장로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셨고 제가 1세 중에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중에 영어를 가장 잘하셨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기회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처럼 영어를 1세가 잘하시는 분을 뵌 적이 없었고 좀 자극을 받아야 되겠다. 어쩜 이렇게 영어를 1세가 잘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염지호 총장님이 이제 고려대학교 총장 일을 마치시고 태제대학교 총장이 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학교가 굉장히 독특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한샘 창업자인 조창걸 명예회장님이 사이버 대학 형태로 새로운 대학을 설립을 하셨는데 모두 다 자신의 사비로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인데 서울에서 수업도 듣고 여러 나라에 있는 대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대학에 가서 수업도 듣고 또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대학을 몇 년 전에 신설하셨고 이 염지호 총장님이 초대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를 하시던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태제대학교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더 이상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형태의 공부는 의미가 없다. AI 시대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소수 정예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제가 2003년도에 맥마스터 디비니티 컬리지에 이제 유학을 처음 왔을 때 제가 수업을 4과목을 들었는데 수업 시간 내내 교수님은 별 몇 마디 안 하시고 학생들이 계속 3시간 동안 질문을 하고 교수님은 답을 하면서 저처럼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 그 당시에 MD라고 그 USB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중에 한 24시간씩 녹음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녹음해 가면서 집에 가가지고 노트 필기했던 거 다시 확인해 가지고 틀린 거 있나 보면서 2배, 3배 연구하면서 공부했었던 시기라 영어가 너무 빠르거나 학생들이 너무 말을 하면은 노트 필기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학기 내내 교수님은 뭘 가르치질 않으시고 책만 이따만한 거 하나 주신 다음에 계속 학생들은 질문하고 교수는 답하고 그렇게 3시간을 한 학기 내내 하는 것을 보면서 와, 내가 이거 하자고 돈 들여서 다시 또 영어로 들어가면서 노트 필기하면서 30과목을 이렇게 어떻게 듣지 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국 교육이 아직 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태제대학 같은 대학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캐나다 학생들은, 북미 학생들은 이미 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많이 멀었구나. 어쩌면 북미는 이미 AI 시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시 맥마스터 디비니티 칼리지를 다닐 때 이 맥마스터 대학, 특별히 의과대학에 PBL이라고 하는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PBL 교육 방식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맥마스터 대학과 호주에 있는 한 의과대학 이 두 학교에서만 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고 환자가 오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라고 하는 이 문제제시가 있을 때 학생들끼리 질문을 하고 무엇을 모르는지 책을 찾아보고 스스로 학습하고 또 학생들끼리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역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귀납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이 맥마스터 의과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것이 오랫동안 이미 실행되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 총장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학생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인류대학 졸업장이 큰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수명이 굉장히 짧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서는 뭐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AI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책임지고 키워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오래전에 학교를 마치시고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보통 저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한 직장에서 한 30년은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면 은퇴연금 받으시면서 투자하셨던 걸로 노년을 보내시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 다 돼서 취업하고 10년 회사 다니면 오래 다닌 겁니다. 우리 강원시 같은 회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그냥 기업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30명 뽑으면 10년 지나면 한두 명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주해야 할 이 AI라고 하는 이 시대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저보다 선배님들은 어느 학교 졸업하고 무슨 과 졸업해서 어디 회사 가면 최소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30년이 보장이 됐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때만 해도 10년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됐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마 안 뽑지 않을까, 뽑아도 극소수만 뽑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카이스트 대학과 같은 이 워털루 공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은 바로바로 취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워털루 공대 졸업식 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졸업만 해라. 그래서 다들 워털루 공대 갔었는데 지금 가장 난감해하는 전공자들이 어느 전공자들이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 전공자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구차하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AI 시대 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 베리 한인 장로교회에게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신앙의 대입기가 이처럼 중요한지를, 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게 되고, 고전을 읽으면 역사의 오랜 인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며, 경전을 읽으면, 성경책을 읽으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삶이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설책을 읽고 이런저런 동기부여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런 삶도 살았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로 큰 곽강을 받고 있는 오디세이 같은 책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서양 문학에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를 담고 있는 책 아닙니까? 한 남자에게 영원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는 것보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서사를 담고 있는 오디세이 같은 그러한 고전을 읽으면서 인류가 만든 너무나 중요한 지혜들을, 이런 고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경전,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삶의 기준을 세우므로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이 AI 시대에 이처럼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갖고 함께 질문하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안경을 씌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AI 시대에 지금 필요한 인재는 얼마나 무언가를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본질과 빈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인재가, 영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상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의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 집중할 수 있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본질을 꿰뚫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낼 때에만 너무나 빨리 흐르고, 이제 더 이상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갖고 나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갖고 가정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바울과 같은 입장이었으면 왜 또 감옥에 갑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자신이 너무나 괴롭게 있지만 본질을 꿰뚫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파에 지금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내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삶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힘입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해 보는 것, 책과 드라마, 영화 너무나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바꿀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전을 읽고 또 읽는 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인류의 놀라운 지혜를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전이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을 통해 삶의 놀라운 기준을 세운 사람만이 너무나 빨리 변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처럼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시선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그의 지향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성공할 것인가?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내 고통까지도, 내 어려움까지도, 나의 잘남까지도, 나의 부유함까지도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21장에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분명한 기준과 영적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질을 꿰뚫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질을 꿰뚫는 믿음의 눈, 성경 말씀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잘 요약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코드 만드는 일은 저희가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젊은 학생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정말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이 뭔가를 꿰뚫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다 제공해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대기를 통해 물려주어야 할 영적 자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본질을 꿰뚫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늘 반복적으로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것 같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박청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영혼에 강력한 펀치를 맞고 삶이 180도 달라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쓰다가 기도문을 쓰다가 성령의 놀라운 터치로 말미암아 180도 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의 그 부족한 부분도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목적과 방향을 갖고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베리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함께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과 지향점을 갖고 양육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우리 육체 노동을 대신하고 컴퓨터가 우리의 지식을 대신하며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까지 대신하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할 것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본질인지 분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무엇이 본질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가를 먼저 묻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만 묻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과 삶의 지향점을 갖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